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하는 거고, 백성은 백성들 나름대로 이거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뜻이야, 저 왕조 다윗 놈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하나님과 임금의 하나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24장에. 그러니까 1장에 보세요. 거기 1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여라 그러잖아요. 이건 인구조사 하라는 사람도 주님이고, 그 다음에 몇 절 안 가서 너 벌 받아라,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는 것도 주님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랬잖아요. 네네. 왜 진노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경우인데 왜 진노해서 진노는? 아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요 왕조 사가가 제시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같이 그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민중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하는 게 있고, 왕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놈아 하고 하는 게 둘 다 하나님을 내세운다니까.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울 때 서로 성경책 가지고 싸워요. 서로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지 나는 사탄의 편을 든다 그렇게 하는 놈 없어요. 다 양쪽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죠. 백성하고 다윗 왕조도 서로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싸워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모순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여라 그렇게 했잖아요. 왕조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거를 붙이려니까 어색하니까 그 앞에 그런 토를 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이렇게 해야지 부드럽게 그 연결이 되잖아요. 이 지금 둘이 서로 안 맞는 이야기를 주님으로 때려 붙여서 이렇게 같이 쓰려니까는 그 앞에다가 설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설명을 넣어야지 얘기가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적어도 왕조사가인데 그 설명 없이 그냥 모순되는 걸 그대로 쓰겠어요. 정광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막 갖다 붙이는. 이 사무엘하 24장을 읽고 다윗이 그렇구나,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다윗성을 마련했구나, 참 할렐루야 다윗 찬양, 이렇게 끝나죠 전부. 근데 요런 백성과의 갈등과 그 있는 코드, 이런 것들을, 이 코드를 분리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왕조사와 민중사가 이렇게 엮여 있다고, 꽈배기처럼. 그거를 코드를 분리해서 볼 때 이 이야기들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다. 처음에 전제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분리해서 코드를 나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보죠. 보세요. 여기 딱 그 위치가 다윗 왕조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했다. 완전히 다윗 왕조가 궁지에 몰린 사건을 자기 축복의 근원으로 확 전환시키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죠. 굉장한 문학가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은 세습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세습을 받은 첫 번째 왕이 하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밧세바의 관계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왕이 계승에 관해서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는 한 아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어?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어요. 실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도 이 솔로몬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아도니아라고 하는 첫째 장남이 있어요. 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다윗은 이제 숨이 끊어져 가고 있고 죽어 가고 있고 그런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장남, 당연히 이제 장남이 그 왕위를 계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예언자가 왕을 선정해야죠. 그러나 그거를 이제 깨버리고 그 아들 중에 세습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는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임금님이 지금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 후계자를 지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그런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희생시킨 이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데 해필 많은 아들 중에 장남도 아니고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이를 후계자로 지정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민심들이 흉흉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조사가가 내놓은 담론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읽은 이야기예요. 밧세바 사이에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아파. 그러니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애를 치유해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윗 임금이 저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고 걱정을
하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리고 애가 죽었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오히려 나가서 활발하게 음식도 먹고 몸에 활기가 돌아오는 거죠.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차려와서 먹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신하들이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아파서 막 그럴 때는 그렇게 식음을 잠패하고 금식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는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설명이 이제 기가 막히죠. 다윗이 내가 애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죽었는데 뭘 할 게 뭐 있겠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새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다. 주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 물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부정한 관계에서 낳았던 아이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의 태도,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막 금식하고 막 그 기도하고 그러던 것과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음식을 차려 먹고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난 첫째 아들과 그 다음에 밧세바의 몸에서 난 둘째 아들 솔로몬의 분위기 반전, 다윗의 분위기 반전이 그대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분위기 반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왕조사가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 쫙 읽던 사람은 아 그렇지 첫째 아들은 이 다윗이 막 그 금식하고 그러던 거와 같이 그러다가 확 이렇게 기운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도 또 예언자를 통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 축복을 해주고 이름을 주는 거와 같은 그런 반전이 그대로 겹쳐져서 둘째 아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했다 하는 의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제 한 몸의 죽음으로 부모의 뒤숭숭한 스캔들과 세상의 악연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연스럽지 못한 태도 반전이 강조되는 것은 그의 태도 반전의 강도만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의 반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상한 반전은 강조될수록 역사 반전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기막힌 왕조사가의 솜씨와 이야기 배치는 밧세바와의 스캔들, 우리아의 살해, 후계자로 밧세바의 아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암흑사를 종결하고 다윗이 축복의 아들 솔로몬을 낳고 이어서 암몬을 정복하고 왕의 금관을 당당하게 쓰는 이야기로 반전되는 그 길목 사이에 딱 요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게 이렇게 착 보이면 소름이 돋아요. 야, 정말 이 정도 이 왕조사가 괜히 녹을 먹는 게 아니로구나. 그 모든 그에게 얽혀 있는 그런 그 뒤숭숭한 소문들, 그런 백성의 의구심, 스캔들들 이런 걸 그냥 확 반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 솔로몬, 그가 왕권을 이어받고 암몬을 정복하고 위대한 왕이 되는 그 길목에 탁 이런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좌하겠습니다.